진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이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참 별세계의 이 모든 이 우주공간의 별들이 제 궤도를 정확하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켜서 돌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엄청난 그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달이나 아니면 뭐 참 목성이나 수성이나 어느 별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아마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 코스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궤도를 돌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렇게 약속이 이행되며 돌아가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생명의 핵 속에 유전자를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유전자에 따라서 다 그렇게 참 생명이 싹이 트고, 그리고 참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참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약속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참 다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참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가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확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약속하신 이 소망은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2편 26절 28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였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여사하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변하고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 책은요, 한번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좀 써지면은 그것이 참 그것이 들을치고 시끄러지면은 그냥 그만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 그대로 변치 않는 이 말씀이라 내용도 바뀌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참 이 성경이 찍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기초는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속사람이 성장해 가고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고 삶이 행복하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마지막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영원히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한 인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말씀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소망은 생명이에요. 반대로 절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여고생이
옛날에 참 폐결핵이 걸렸어요. 지금은 뭐 결핵 같은 건 뭐 병으로 취급도 안 하지만 과거에 한 50년, 60년 전에는요, 이 결핵이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핵에 걸려면 이게 또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얼마나 식구들하고 생활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아주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가래를 뱉으면 아주 정말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죠. 그게 좀 지나치면은 피까지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이 이 폐결핵인데 여고생이 이렇게 참 한창 나이에 이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 이 집안은 그럭저럭 부유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그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다 보니까 시름시름 자꾸 몸이 약해지고 자꾸 이게 참 이 기관지 폐가 자꾸 상해져 하니까 병이 깊어질수록 집에 누워서 학교도 못 가고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그냥 나무들이 이 여름에 흐드러지게 그냥 잎이 그렇게 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무 하나가 그렇게 시들시들하면서 자꾸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창문으로 그냥 이 여고생이 계속 내다보면서 그 시들시들어가는 그 나무를 자기의 모습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무들은 전부 흐드러지게 잎이 그냥 크게 펴 있는데 어째 저 나무만 저렇게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 그러면서 저 나무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연관시키는 신명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저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자꾸 그런 그 신념을 마음속에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낙엽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정원사가 싹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였대요. 가지치기를 하던 정원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가 벌써 뿌리도 병들었고 죽은 것 같으니까 톱을 가지고 와서 자르려고 하니까 이 여고생이 그 아픈 몸을 이끌어 뛰어나가서 절대 저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고.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아니 어차피 그 80%는 다 죽었는데 뭘 이걸 구하러 놔두냐고 잘라버리는 게 더 좋다니까. 아니라고 하여튼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병든 딸이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놔두라고. 그리고 추운 겨울날 그냥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새봄이 됐는데 반드시 죽을 줄로 알고 이미 끝난 거이도 알았던 그 죽어가던 나무가 봄에 뿌리가 그래도 한쪽이 살아있었는지 새순이 돋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던 이 여학생이 크게 치료도 별로 받지 못했는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점 활기를 얻고 그냥 그 면역성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폐병균을 다 그냥 이기고 그러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냥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참 잘 성장을 해서 시집가서 아들 딸들 하고 그리고 잘 사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부모장이 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활의 삶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자기와 연관시켜서 자기 몸도 자꾸 시들어서 저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가 겨울을 버티고 그리고 새순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살았구나. 나도 분명히 건강해지고 살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건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 참 이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의 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다가 그냥 봄에 이 바라가 되면 돌이 그냥 누르고 있으면 그걸 옆으로 삐지고 단단한 그냥 땅을 삐지고 나오는 그 연한 노릇끼리하고 휘끼는 그 순이 무슨 힘으로 그걸 그렇게 살아나오냐 이거죠. 생명의 이 강이 나온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게 된다 이거죠. 소망이 없고 절망되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그 어려운 불행한 환경을 타고난 사람도
얼마나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한쪽이 없고 한쪽은 그냥 이 손이 없는 그 여자도 태어난 여자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런 그냥 고기 덩어리 이런 비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도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남자도 하나 있죠. 왜도 펭귄처럼 생긴 남자 있잖아요. 얼굴은 미남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떤 때 여기 영무도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하체를 못 쓰는 여자분이 이거 끌고 다니는데 보니까 얼굴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거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인생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의 밧줄을 잡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그 몸뚱아리 가지고 묘기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소방대성 같은데 거기 그 남자분 그거는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펭귄 같은 사람이 쓰러져. 쭉 쓰러져. 발도 없고 그냥 이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발만 붙어 있어 몸뚱아리. 그러고서는 거기서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만 봐도 거기서 못 일어나. 근데 뭔가 이렇게 뒤들어가도 머리로다가 이렇게 근데 시원하게 뭐 군뱅이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하면 팔딱 일어나는 거야.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환호를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가치 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예수 그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고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에 참 가치가 있고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그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렇게 증거해 주면서 그 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셔서 인생을 완전히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표어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표어로운 것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 너에게 말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고 사람에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대로 그렇게 참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활은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축복을 이 자손이 번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더 읽어서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롯이 자기의 욕심을 그득한 눈으로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떠나가고 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정말 배신감도 느끼고 아주 괘씸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네 앞에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 땅을 그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또 새롭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천국 땅에 글과 같을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그 자손을 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서 5절 7절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되 내 자손도 이와 같이 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18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다가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 일의 축복과 더불어서 그 자손이 그냥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냥 이 땅의 지구를 달려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지금도 25억 인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너무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이 마태복음 1절부터 시작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그것을 그 소망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서 아주 참 유명한 도시죠. 밀라노 물론 수도는 아닙니다만 1800년대에 그 이탈리아가 그렇게 통일된 당시에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의 그 의견이 밀라노가 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구하고 그리고 참 엄청난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가 밀라노예요. 그 밀라노에 특별히 아주 그냥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밀라노 대성당이에요. 엄청난 성당의 규모가 큰 거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문을 3개를 거쳐야 된대요. 그럼 밀라노 성당 이렇게 딱 인터넷 치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문을 딱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이 이렇게 아치형을 생겼는데 거기에 딱 그 장미의 조각 모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딱 기록하고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 즐거움도 잠깐이다. 장미가 피어봐야 얼마나 피겠습니까? 화분은 11홍이라고 그냥 열흘 가는 꽃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열흘 더 가는 꽃도 있긴 있죠. 그만큼 이렇게 짧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 이 장미의 운영이 이렇게 다 조각화되어 있고 거기에 즐거움도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하려면 거기도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쫙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 고난도 잠깐이다. 즐거움도 잠깐이요 고난도 잠깐이요. 세 번째 문을 통과하려면 아치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세상에 여러분 소망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저는 아예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거기에 돈을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이면 즐거움으로 이 머릿속에다 그냥 이 기와집을 갖다가 수없이 쥐었다 폈다. 한때는 제가요 시골 가서 내가 이제 한 65세 되면 시골 가서 정말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사람을 살면 까지도 그냥 한 달에 그냥 시큰 포 먹어도 못 따먹는데 산에서 풀 뜯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잘하거든요. 묵나물을 그냥 전부 만들어서 툭툭툭툭 했다. 겨울에 된장 그냥 10년 먹을 큰 도구에다 하나 해놓으면 된장을 오래 묵을수록 좋아. 이게 태양에 계속 쪄들고 이러면요 이 된장이 색깔이가 처음에는 노랗던 것이 점점 검은 비슷해서 나중에는 까맣게 돼요. 요걸 가지고 된장국을 끓이거나 된장찌개를 하면 여기에 강된장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버섯도 그냥 물 말려놨던 거 넣고 그냥 무말랭이도 말려놨던 거 넣고 고사리도 말려놨던 거 넣고 이래 넣으면서 까맣게 끓여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옛날에 이 김영림 목사님 사모님 거기 강원도 가끔 가서 보면 그 된장으로 그렇게 끓여주시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거기 가서 그래서 하면 내가 그냥 그때 원앙 소리도 있었는데 수 한 마리 사가지고 정말 내가 정 붙여서 쓰다는 거 맨날 그렇게 잘 풀주도 먹이면서 내가 그거 타고 다녀야지. 그거 딱 타고서 그냥 그러서 그냥 탁 섹스볼로들 쫙 불면서 그냥 읍내로 쫙
돌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다가 그것도 세상의 소망이 1년, 2년 지나면서 이러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걸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건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점점 모든 것은 자꾸 털어야 돼. 내 몸에서 세상의 군더더기, 세상의 욕심, 세상의 뭐 이런 물질적인 거 자꾸 털어내야 돼. 자꾸 털어내면은 그런 홀가분해져. 마음이 편안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건 영원한 소망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수없이 읽어드렸잖아요. 어?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참 살아나게 하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곧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가는 성도들은 세월이 자꾸 가서 육신이 자꾸 노쇠해 갈수록 내 본향 땅이 가깝구나. 내 하나님 나라가 가깝구나. 기와여 주만 바라고 황금길을 걸으며 정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진주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가깝구나. 이래서 자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꾸 육신은 아파오죠. 세월의 질은 자꾸 나빠지지. 그래서 그냥 얼굴이 그냥 찌그러지고 힘들어지고 갈수록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지. 어디 가서 뭐 멋지게 한번 그냥 이렇게 즐겨볼 거 있나 뭐 있나. 그런 세상의 소망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추구하라고. 오늘 여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진짜 결혼식에 갔다 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보자 참 신랑이 반듯하고 좀 똘똘하게 생겼던데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래. 그래 부지런하면 됐다. 야 부지런하면 됐어. 제가 나이 먹어도 벌써 그냥 어떻게 그냥 촌수하게 돼가지고 손녀딸이 시집을 갔어요. 촌수로다가 시집을 갔는데 제 조카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그 사람은요 100살 시대에 갖다 놔도 살고 가시덤불에다 갖다 살아 놔도 살고 부지런하면 살아. 부지런하면 나가 돌아다니면 먹을 게 참 지금 매일 보이는 게 다 먹을 거야. 길로 빠지니까 맨날 그냥 침산에서 뒤굴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편하니까 입도 편하겠지만 배가 고프지. 부지런해야지 사람이 자꾸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갔다 여기도 저기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어그렁더그렁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요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죠. 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헛된 세상에서 얻은 내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열심을 다해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이 일 저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일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나라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자손들을 정말 잘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21장 23절부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 숫숫도에 마음을 두라. 재물은 영영이 있지 아니하고 멸류관이 어찌 영원히 있으랴. 풀을 베 후에는 새싹이 돋아나니 내가 산에서 꿀을 얻을 것이니라. 어린 양은 털은 네 옷이 되고 염소는 네 밭을 사는 가격이 값이 되고 네 염소의 이 젖은 넉넉해서 너와 네 식구 네 가족에 먹을 식물이 되고 네 여종이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양떼에게 소떼에게 부지런히 마음을 두고 자꾸 그게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직업이 유목민이잖아요. 소떼, 양떼, 약떼 키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는 소떼와 양떼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뭘 하고 있나 관심을 두라는,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꼴을 갖다가 자꾸 먹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하여튼 길로 빠지면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이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다면 세상이 잘못돼요. 여러분 그 발명왕, 세계적인 발명왕 그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물건을 발명하는 데 있어서는 99%의 노력에 1%의 영감이다 그랬습니다. 천재는요 노력하니까 못당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와서는. 그러니까 천재는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공부 나중에 가서 한번 쓱 훑어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계속 보고 읽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99%의 노력을 통해서 1%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의 발명을 그렇게 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요 개미가 그냥 그렇게 이 미랄 하나를 물고서 이 조그만 담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69번을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번째 결국은 그걸 물고서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참 한때 이 까미가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이 절망 가운데 있다 그걸 살펴보다가 그걸 보고 싹 힘을 얻고 야 내가 이거 몇 번 내가 실패하지도 않은데 개미만도 못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좌절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다시 힘을 얻는다. 어떤 사업가는요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전에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정말 부도가 나서 살 길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넥타이를 끌러가지고 이제 목을 메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거미가 이제 그 목을 메려고 그러는 나무에서 이렇게 한 마리가 큰 거미가 있는데 이 거미줄을 쭉 빼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어서 이 거미줄이 저기 가서 딱 닿아야지만 그러면 그 줄을 타고 지가 건너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거미줄을 칠 텐데 이 거미를 줄을 빼서 이게 해도 이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붙질 않은 거야. 계속 빼는데 6번을 빼도 안 되고 7번째 가서 바람이 휙 불으니까 쭉 뺀 게 휙 불어서 저기 가서 붙은 거야. 그걸 타고 건너가서 그냥 좁은 데서부터 금방 치더라고. 그걸 보고 그 사람들가 야 나는 거미만도 못하구나. 내가 한 번 사업에서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목숨을 끊고 자살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냐냐. 다시 해봐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성공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붙잡고 부지런히 추구하면 결국은 이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죽 게으른 자를 갖다 책망하시는데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지만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먹으느니라. 네가 이르기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검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이거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육신의 일도 부지런한 자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자꾸 자기 발전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게으르고 소문난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여름에 가서 그냥 그 낮에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낮잠을 디리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낮잠이 달콤한지 실컷 자고 있는데 잠결에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눈을 비실비실 구슬에 떠서 보니까 글쎄 도둑이 담을 넘으려고 하는 소리였어. 그거 도둑이잖아. 저놈 새끼 담 넘기만 해봐라. 조금 있다 우리가 쿵 하고서 담 넘어서 떨어지는 소리가 저놈이 새끼 넘었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오는가? 저 새끼 들어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들고 나가기만 해봐라. 도저히 그냥 이 보재기를 풀어놓은 거야. 주섬주섬 좋은 거는 다 싸가지고 그냥 둘러보고 그냥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이제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근데 도둑은 여기 한다 가봐야 돼.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판독 일어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 그냥 게으른 사람은 말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속담에 일과 노동을 천시하는 애매하고 않으면은 권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 권태뿐 아니라 제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을 가난을 물리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고요. 탈무드에 보면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도둑놈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이 탈무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영국 펜터버리 대주교 안셀프 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테마는 살아있는 무덤이다. 테마는 뭡니까? 게으른 자들의 특성이 테마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영적이고 육적이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라. 12절 중간절에 다시 보게 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는데 오래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오래 참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참아야 돼요. 제 단점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어요. 진짜. 오래 참지를 못해요. 성격상. 왜? 저 성격이 조금 팔랑거리는 좀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기보다 좀 피가 따끈따끈해. 그래서 지구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정말 제가 그래도 목표를 10가지 이렇게 달려온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않으면 절대 10가지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불복이 심해져. 옛날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우물을 파란다고 저 산꼭대기에서 파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고 물 나올 자리 가서 파야 돼. 그러니까 이 옛날이나 이 현시나 모든 걸 지혜롭게 잘 적용해 나가야 돼. 물 파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물길을 다 보고 지리적으로 보고 이러면서 물 파는 거지 아무데나 갖다가 물 파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건물 사고 이런 것도 딱 2번째 다 샀어. 교회 건물을 3번 샀더랬어. 지금까지 3번. 여기 4번째인데 3번 다 샀더랬어. 3번. 국보에서 살 때, 익산에서 살 때, 천연에서 살 때 딱 2번에 가서 샀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가 언제냐? 제가 여기 7년이 넘었으니까 50대였어요. 그때. 50대까지도 겁이 없어. 대출 믿음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뭐 그래. 이자를 겁을 내서 그까짓 그래요. 일 겁을 안 냈어. 그런데 60이 넘어도 1살, 2살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요, 당근에서 5,000원짜리 사는 것도 재고 차고 또 이거 진짜 필요한가? 사면 잘 쓸까? 그게 매덕자리를 갖다가 2번이면 샀다니까 3번을 그랬어. 3번. 한 번도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좀 대단한 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는 여기가 지금 최고 오래된 거야. 딱 군포에서 딱 7년 채웠어. 딱 7년 채우고 익산이니까. 지금 여기 7년하고 지금 3개월째 되는데 지금 2개월째 되는구나. 2개월 되는데 2개월이 되는데 오래 참아야 돼요. 잘 참는 게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냥 잘 참고 견디지 않으면요 기분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얼마나 제가 성격이 극복 못했는지 뭐를 해도 좀 달라. 죽은 개발로 서는 거면 옆에서 천불이 나와봐. 내가 할 텐데 나와봐. 네? 뭘 걸려도 빨랑빨랑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치질을 해도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빨려도 어떤데 너무 많이 빼가지고 올린다니까 콧구멍을 팍 치러. 이게 너무 세게 져서 커피가 툭 터지는 거야. 이게 양치질을 하다가.
아유, 시컬크가 터지고도 얌치가도 말고 그거 닦느라고. 성격대로예요. 말하는 것도 성격대로 하고 설교도 성격대로 하고 뭐든지 성격대로 걸음가는 거 딱 보면 저 사람 성격 딱 나와. 아, 저 사람 성격. 세상 자꾸 살다 보면 눈치만 빨라지잖아요. 딱 보면 딱 벌써 눈초리나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저 사람 지금 성격이 어떤 사람이 금방 나와. 금방. 그런데 저는 이런 성격을 가져가지고 오래 참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성공을 못해요. 여기 나와서 저는 많이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천두천명한 정확하심을 절절히 느껴요. 절대로 후회되는 게 없어. 절대로. 그 일이 생긴 건 원인이 있어요.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얼리 파고 들어가야 돼. 내 자신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봤나?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실패를 했나?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다 하는 거 보면 그건 되질 않아요. 이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이어지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 원인이 어디에서 있느냐? 나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야. 재수없을 때니까 그런 놈 만나고 그런 거 뭐 만나고 재수없을 때니까 일이 그렇게 뒷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릇이 정결치 못하니까 내 속에 아직도 정말 이 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쩔뚝발이와 같은 내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구나. 그게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기쁘게 사세요. 오래 참고 견디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들어가야 집을 12대문인데 12문인데 12진주문이라고 써 있어요. 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느냐? 진주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고난 속에서 생겨지는 게 진주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여기 와서 벌써 이미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다시 못 들은 분이 있을 텐데 그 예화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에 아는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진주 재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하 난에 앉아서 진주 재배인데 그거 뭐냐면 해삼에다가 원인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양식을 하는 거야. 진주 재배. 거기에다가 그냥 그 부모한테 받은 돈 일찍 그냥 받아가지고 다 쓸어 집어넣었어요. 다 쓸어 집어넣고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영등포 올라와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저같이 일을 했었어요. 사람이.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부고장도 안 왔으니까 모르지. 죽었는지 사람이. 진주는 어떻게 생기느냐? 가장 많은 그 진주가 나오는 조개가 아비큘라데라는 조개예요. 그 조개에 어느 날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각이 삐쩍삐쩍 각이 진 모래알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연한 조개살을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 이럴 때 나타내는 반응이 조개 중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는 이 찌르는 이 모래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몸에서 라카라고 하는 성분의 진액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를 자꾸 쌓는 거야. 자꾸 쌓는 거야. 아픈 걸 자꾸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게 그냥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커지는 거야. 이게 모래알이. 그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커가지고 이게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어느 날 이제 어부의 손에 잡혔는데 딱 그렇게 진주가 있다 싶어하는 게 나왔어. 이게 그냥 수억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조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래알이들 하니까 이 살을 찔리니까 아프니까 에이씨 어차피 찌르는 것이 찌르거나 말거나 니 멋대로 해라. 그러니까 삶은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 조개 인생이 조개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골치 아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조개가 찌르는 데마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썩어가지고 결국은 빨리 죽어버려서 빈 쭉쟁이가 하게 쑥 밀려오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쭉 밀려서 빈 쭉쟁이가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겨나가고 참고 견디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소망이요 너희 장래에 그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그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참고 견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분이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분이 쓰실 만한 연장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이러니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는데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